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너무 반갑고,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랑 인사하고 시작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찌라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과 불행이 참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고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도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만 쳐다보다 보니까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갖춰진 환경에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요, 참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은 왜 살까 할 정도로 장애 중에 장애가 있고 어렵고 힘든 생활이고 질병도 있고 가난하게 앉힐라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식구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어요. 기가 막히죠. 분명히 환경으로 객관적인 환경과 여건을 보면 갖춰진 사람이 최고로 행복해야 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것을 참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저 사람은 돈도 많지 않고 건강도 변변치 않은데 대체 뭐가 저렇게 좋고 기쁘단 말인가? 뭐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2000년,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선지서 중에 에스겔서, 욥기 그럼 조금 어려워요. 해석상 난제도 있고 뭘 뜻하는지도 보기 어렵고요. 에스겔서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미래와 희망의 말씀을 말하게 하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뭐예요? 나라가 망했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그 포로 노역 생활, 죽도록 일만 하는 노예 생활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임할 희망과 비전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이요. 그 마치 자갈밭에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송이 예쁜 꽃이 막 피어난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말씀은 그거죠.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 그죠? 마치 그와 같아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노역 중에 포로 중에 있지만은 나는 너희를 다시 불러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다시 열심을 내어 쏟아부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와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게 살았는지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민이 보는 데서 내 거룩한 이름을 나는 나타낼 것이다. 참 희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어요? 지위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농사를 짓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죽도록 일만 하다 죽는 노예, 나라가 망해버린 노예, 다시 제2의 애굽 생활이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죽도록 똑같이 노동하고 일만 하는 노동 현장,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더 정금같이 섬기는 이가 있었는 반면에 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고통 중에 죽어간 이가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더 신앙이 다듬어져서 은이나 구리는 처음에 반짝반짝반짝 빛나죠. 은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납니까? 구리도 얼마나 금색같이 반짝반짝 빛납니까? 근데 녹그릇은 때가 잘 껴요. 은도 때가 잘 껴요. 그래서 양잿물 묻혀다가 막 박박박 씻죠. 그리고 모래 묻혀가지고 그 지푸라기로 아니면 수세미로 막 빡빡빡빡 씻어갖고 삭삭삭삭 계속 닦아갖고 물에 탁 가면 다시 그 원빛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묻은 보석과 같은 그들에게 그 잔때를 벗겨내는 작업을 그곳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죄악의 때가 벗겨진 그들은 하나님을 더 정금 같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반짝 빛내는 보석과 같이 되었던 거죠. 아닌 사람들은요, 더 때가 끼어서 죽어갔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애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2번 이상 등장하는 것은 내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25절과 27절에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뭐하네요?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뭐를 나타내라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 거룩한 이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도 그러거니와 더 나의 이름, 거룩한 내 이름을 아꼈다라는 것이 병행해서 볼 것이 36장입니다. 몇 장 넘기면 되니까 36장 한번 볼까요? 36장 에스겔서 찾아놓은 성경은 표시해놓고 또 하나로 이렇게 펼치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표시해놓고요, 책갈피로 표시해놓고 36장 보겠습니다. 36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연속으로 나오네요. 21, 22,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 나오네요.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할 것이다. 여러 민족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 거룩한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거룩한 이름이 뭘까요? 오늘 본문도 2번이나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름이란 게, 제 이름은 임용한입니다. 제 선친께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름엔 뜻이 있죠. 쓸 용자의 은하수 한자입니다. 별처럼 쓰임받으라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제 동생은 용국입니다. 얼굴 용자의 나라국자입니다. 얼굴의, 나라의 얼굴, 인물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다 뜻이 있습니다. 미경이라고 합시다. 아름다울 미자, 경사경자. 굉장히 좋은 이름을 다 붙여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끼신 이름이 그 호칭, 내 이름, 내 글자, 세 글자의 이름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건 알고 계시죠? 단순하게 여호와 그 이름, 세 글자 이름을 하나님이 아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름, 호칭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그 속성, 평판,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모습, 특성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앞선 존재, 나보다 높이 있는 존재가 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호명하잖아요. 그죠? 장명하잖아요. 이것은 물이다 할 때, 물이란 이름이 없을 때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요, 누가 이름을 지어줄까요? 사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호칭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앞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소개해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개한 자기소개, 하나님이 나는 이러한 속성, 이러한 특성, 이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명예, 평판을 갖는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34장 10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화내고 심판하기를 매우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은 한이 없으신,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끼셨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다시 회복하려고 열심을 내요.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나는 그 이름을 기어이 회복할 것이다. 그 회복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입니다. 범죄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내가 한없는 인자와 긍휼로 기어이 복주고야 말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히브리 하나님이 저렇게 복주셨어, 저렇게 좋은 위대한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 이름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은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이름을 얼마나 아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지를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은 뭐냐면요, 르비딤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바위를 보여주셨죠, 언젠가. 이런 강대상만한 바위가 아니에요. 산만한 바위예요. 산만한 바위산입니다. 그 바위산이 쪼개지면서 물이 흘러나온 사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너는 가리켜 물을 내라고 명해라. 그래서 저 백성들에게 물을 줘라. 한데 모세의 인내 한계심에 다다랐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에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는가. 화가 나서 바위를 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말이 그냥 이렇게 쳤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지팡이를 그냥 톡 치는 것 같이 생각하죠. 화내서 치는 지팡이가 그렇게 쳤겠어요? 세게 쳤겠죠. 제 생각 같아서는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고 바위를 팍 치면서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더 참을 거냐 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산 같은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그리고 다 짐승까지 다 풍족히 물을 마셨어요. 자, 누가 잘못했어요? 끝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욕을 들어 싸요. 모세한테 100번 만번 이런 배은망덕한, 맞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민수기 20장 12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중한 벌을 주십니다. 벌인지 축복인지 묘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것입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함이 뭡니까? 카도시, 거룩함,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따로 떼어놓은, 세상 우상과 다른 신의 하나님만이 가진 독특한 신, 그 성품이 뭡니까? 그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르비딤에서 수없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잘해줘도 또 등 돌리고 배신 때리고 마는 배은망덕한 그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기어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 거룩함을 모세가 나타냈어요? 못 나타냈어요? 못 나타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못 나타내고 승질을 부리면서 했으니 하나님의 그 인자함과 사랑, 그 숭고한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어디에 드러나요? 근데도 너무하신다 할 정도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한 대표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상징이었어요.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고 죽어갈 그들에게 모세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 원망하다 죽어갈 운명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모세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모세야, 네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함께 있다가 죽어줘야겠다.
내가 너와 그래도 함께한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거라. 벌인지 하나님의 사명인지 묘한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끼셨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아꼈던 이름이란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개념이 잡히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양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오늘 25절에 다시 본문으로 와서 39장으로 와서요, 39장 2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후반부 사랑을 베풀지라 했습니다. 열심이 뭔지 아시죠? 어떤 일에 집중하고 강력한 감정으로 쏟아부어 몰입하여 행하는 그 일을 우리는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열심 안 냈을까요? 아니요. 열심 냈습니다. 수도 없이 끝도 없이 한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망할 때까지 선지자를 보냈어요. 지극했습니다. 지극한 열정, 불타는 질투, 강력한 감정.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계속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강력한 감정, 이것을 카나라고 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이 뜨거운 열심을 나한테 왜 쏟아부어 주시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통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죠. 그 박영선 목사님 처음 알려지는 것은 새순출판사에서 나온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군대 때 그걸 읽고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던 그런 시각을 새롭게 했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추적해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원은 어디였는가를 봅니다. 그냥 70 몇 세에 부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이 준비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로 상태에서 그를 부르사 그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하나님이 얼마나 할 수 있는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사 그 열심으로 열심히 빚으시고 지으셔서 믿음의 조상의 수준까지 올려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였습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방송으로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가 믿었더니 하나님 힘이 세시구나. 하나님만 철석까지 믿고 살아야겠다 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16장부터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여지없는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겠다 했는데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이상하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전혀 믿음 없이 살고 있는데 뭐가 의인가? 뭐가 옳은 건가? 옳다 받을 만한 것인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우리가 헌신을 이만큼 해야 하고 믿음이 부쑥 자라나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딱 수준 있는 신자된 자리에 팍 있어야 됐어, 너는 이제 합격하는 게 아니라고요. 일단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믿는 자들 합격, 그리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부으사, 끝없는 사랑을 부으사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말한 거지 나한테 말한 거냐? 하나님의 손길에 신실함과 의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애화원교회 성도들, 이곳에 앉아 예배드린 모든 권속들에게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타는 사랑이요, 참 속상한 사랑인지 몰라요. 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처가 쪽 친인척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공단에서 사업하신 분이세요. 큰아들 결혼하고 나서 손자들 키웠습니다. 거의 키우다시피. 그잖아요. 보통 자녀들 딱 있으면 가까이 살면 키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키우잖아요. 물론 조동으로 자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분가를 했습니다. 분가하다 보니 이제 자주 못 와요. 왜요? 보고 싶죠. 손자들이 보고 싶어서 자주 찾아갈 수는 없고, 분가했는데 자주 찾아가면 그렇잖아요. 아들 또 며느리한테 패키질까 봐. 4일이나 5일 만에 손자들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를 한대요. 전화해서 아무개야 잘 있냐, 할아버지다 하면서 공부하기 힘들지, 힘내거라, 잘 될 것이다, 힘내고 열심히 하면 잘 되게 돼 있단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대요. 손자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느 날인가 며칠 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아이들한테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할아버지 전화 받고 스트레스 받고 싫어한다고. 기가 막히죠. 어떻게 키웠는데. 저도 가끔 가서 봐서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어요. 그렇게 키워서 중학생 되고 나니 이 녀석들이 할아버지 그 따뜻한 사랑, 애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그럼 타일러야죠. 이 녀석들아, 할아버지가 너희들 어떻게 키운 줄 아냐? 매일매일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너희들이 전화해야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해서 되냐? 그걸 가르쳐야죠. 근데 반대예요. 아들이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남 얘기 같습니까? 얼마나 듣는 제가 다 느끼시더라고요. 야, 서운했겠다, 섭섭했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손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사랑을 거두겠어요? 아니요, 안 거둬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래야지. 그래서 자기는 자주 전화 안 하기로 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미운 놈들, 내가 다시는 너희들한테 도와주나 봐라. 아니요, 아니요. 그럴지라도 할아버지는 손자들을 애정으로 돌보고 도와줄 겁니다. 분명해요, 분명해.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죠? 다 그러시죠? 이게 찌라도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얼마나 속상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로는 안 할게요. 저희 옆 동네 그 아들, 막대 먹은 아들 이야기했죠. 할아버지 묘를 파헤치고 어머니 아버지의 칼을 대고 돈 달라 한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형무소에서 나온 자식 몰래 쌀을 갖다 놓고 냉장고 채워놓고 방 춥게 지내지 말라고 보일러 채워놓고 따로 도망쳤다. 이 참 기가 막힌 사랑이죠. 이 사랑을 몰라서 그렇죠. 나중에 알면 어떨까요? 그래요. 참 가슴 아픈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이렇게 참 패역했구나.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보세요.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복을 주마 하고 열심을 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않고 있는 노예 생활인 그들을 내가 너희를 다시 빼낼 것이다. 원수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는 다 기어이 너희를 꺼내고 말 것이다. 그래서 복 주고 말 것이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드시며 말씀하셨는지 비로소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뜨겁고 간절한 사랑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어이 너희에게 복 주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원수 마귀의 손 아래 아픔과 연약함과 또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열심 기억하십시오. 충분해요. 그거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기어이 빼내고 마세요.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들 보셨잖아요. 10가지 재앙, 생태 같은 수많은 장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라도, 그러고 나서라도 빼내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뜨거운 사랑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이에요. 경상도 사투리에는 가끔 제가 씁니다마는, 써먹는 얘기입니다마는, 경상도 사투리는 어마어마하게 측량할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억수로라고 합니다. 제가 좀 억양이 안 맞는데 억수로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전라도 쪽은 그런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허벌나게. 또 전라북도에서는 좀 씁니다. 겁나게. 여기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쓰는지. 징하게, 징그럽게. 이것을 대체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이제 좀 와닿나요? 하나님이 억수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를지라도 그래요. 사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친 부모님을 떠올릴 때 생각해 보세요. 미처 몰랐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우리는 돌아가시고 나서 떠올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나를 걱정해서 여기까지 내다보시고 염려하시고 준비하셨구나. 왜 그렇게 나를 엄하게 하셨는지 어른이 되고 나서 알잖아요.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애지중지해도 부족한 자식을 왜 그렇게 엄하게 매몰차게 혼내셨는지, 혼내는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알잖아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도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나온 소설 중에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2번 읽었는데 참 슬퍼요. 조창인이라는 작가가 쓴 가시곡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성애를 다룬 소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어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요. 1차 투병하고 어려운 살림인데 아내와는 이혼을 했어요. 아내는 미술가예요. 창창한 미술가라 아내는 이혼하고 프랑스로 미술 공부를 하면서 미술가로서 창창하게 달려가고 있고, 아빠와 아들이 사는데 아빠는 가난한 시인이에요. 돈이 많지 않죠. 그런데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서 1차로 완치가 안 되고 2차까지 해야 하는데 골수이식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요. 하던 일, 시를 쓰는 일을 접어두고 막노동을 하면서 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끝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여기저기 돈을 빌리는 것도 한도가 있고. 그러다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투병만 하니까 힘드니까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차를 빌려서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서 여기저기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서 경치를 보고 맛있는 걸 사주고 요리해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할까? 또 아버지는 걱정하고 근심하죠. 그러다가 아이에게 골수이식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결정한 것이 신장 이식을, 신장을 팔기로 합니다. 심장이 아니라 신장이요. 콩팥 2개니까 하나 팔아도 되겠지 하고 검사를 받는데 글쎄 아버지의 몸이 암덩어리가 다 퍼져 있는 몸이란 걸 깨닫습니다. 자네 이대로 가면 오래 갈 수 없으니 빨리 치료를 받아야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암이 다 퍼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이는
자기가 키워야 할 아이는 백혈병인데 자기가 암이니 신장이식은 할 수 없고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아이의 골수 이식을 할 수 있을까? 생각 다 못해. 그러면 각막 이식 하나라도 해주면 되겠다 해서 자기의 눈을 하나를 이식을 해서 각막을 팔아서 한쪽 눈, 두쪽 눈 되면 아이가 힘들잖아요. 아이를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골수 이식비를 마련합니다. 이혼했던 아내가 사정을 듣고 와서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희한하게 미술적 재능 중에 조각하는 것을, 나무 조각을 잘해요. 그 재능을 보고 엄마가 이혼한 전처가 데려가려 합니다. 아이에게 옆에 있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아버지는 아이를 떼기로 해요. 정을 떼기로 해요. 그래서 아이를 보냅니다. 아버지는 이제 네가 싫어졌다.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말고 엄마한테만 가라. 그리고 아이를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와 있던 집으로 와서 아이의 조각해놨던 몇 가지 그것을 보면서 참 슬퍼하며 잘 가라 아들아, 잘 가라 아들아 하면서 시골에서 죽어간다는 이야기. 그게 가시국입니다. 지극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소설인데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까요? 분명 다 모를 겁니다. 왜 나를 떠내보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다 모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그 사랑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이와 같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죄 가운데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은,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독생자를 내어주사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기어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도 부족할라 치면 성령을 보내사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로 견인하시며 이끄시며 견딜 수 없게 하사 은혜 자리를 놓고 완성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제가 말로 다 못해요. 저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겁나게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억수로 사랑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와 형편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경제에, 아픔과 어려움에, 고민에 상황이 어떤지 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사실입니다.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벨론을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사네, 힘 있네. 이 나라는 바벨 신과 마루뚝 신을 섬기네. 우리도 이 신을 섬기면 잘 살겠네 라고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가도록 나는 놔두지 않을 것이다. 기어이 끝내 그들을 이끌어 복주고야만은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만들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지극한 사랑,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안 느껴지는데, 피부로 안 느껴지는데 뭐가 그렇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대안, 구체적인 대안이 바로 37절 말씀에 있습니다. 37절 끝절 말씀을 제가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 부어줘서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36장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6장 3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6절입니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안 되고 할 수 없는 너희에게 나의 영을 쏟아 부어서 기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할 거야. 회복시키고야 말 거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모두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신데 별로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견인하고 마음문 두드리고 이끄셔서 항복을 받아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 사랑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인정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 상해졌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말 안 듣고 죄 짓는 저 때문에 인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랍니다 하고 뉘우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끝으로 37절,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럼 성령이 알아서 오시니까 뭐 됐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쓰겄네. 아니요, 구하거라.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내가 약속했는데 너희도 좋아하며 그것을 구하거라. 인자하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는 우리 애양원에 와서 물론 교육전사 시부터 깨닫는 바, 깊이 새긴 바가 참 여러분들을, 우리 애양원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담임 목사 되고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세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볼 때 아이고 나는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충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쁜 짓도 못한 게 나는 하나님은 별로 안 사랑하실 거예요. 복도 얼마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붓겠다고 그 열심, 그 강력한 감정으로 사랑을 쏟아부어서, 성령을 쏟아부어서 나는 너희를 복주고 말 거야. 그 영광과 거룩의 자리에 너희를 갖다 탁 놓고 말 거야. 하나님이 허언하십니까? 하나님 하면 하신다는 분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기쁘게 따르며 또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을 하셨네요. 이런 사랑받고 있네요. 하고 구하거라. 내가 부어준 성령을 따라 살거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기 서해안에는요 섬이 있습니다. 남해안도 여기도 많지만 동해안도 섬이 있고요. 서해안에는 고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높고 난초가 많은 섬이랍니다. 고난도. 저기 동해안은요 멀리 바라보는 섬 원망도가 있습니다. 고난도, 참 이름이 조금 거서거죠. 고난이 많은 섬인가? 그래서 어려운가 봐요. 동해안은 멀리 바라보니까 동해안은 수평선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망도, 원망이 많나? 그래서 지금 잡히는 것도 없고 원망만 있나? 남해안에는 그 사이에 찌라도가 있답니다. 찌라도, 제가 지어낸 섬 이름입니다. 고난도 있고 원망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뉘우치지도 않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열심으로 기어이
회복하고 복주어야 말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기며 기쁨과 감사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